시편 116편 12절에서 15절까지를 우리 함께 오늘 주제의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887쪽이 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가의 찬양하겠습니다. 지영이는 어디 갔니? 나도 간주 가고. 없어? 자,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시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육신을 깨끗게 했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들의 허물과 상처와 또한 우리들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밤새 내린 흰 눈이 온 세상을 덮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주셔서 영으로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분의 은총을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예배가 사람이 주가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저희들이 온전히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장 찬송입니다. 14장입니다. 교동문은 47번입니다. 47번 교동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사실 만일 옛날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먹다가 불에 던져 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르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저희가 내 제자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있을 너희의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되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6장입니다. 186장.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15쪽입니다. 315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15쪽입니다.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불렀어? 지영이가 열심히 다녔는데
서양의 유명한 음악가나 작곡가들은 다 어렸을 때 교회 출신입니다. 교회에서 음악을 배우고 그래서 나중에 커서 유명한 음악가가 되는데 그래서 그 지영이가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있고 또 어머니의 기도 물러받았으면 앞으로 너무나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소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의를 끼고 한 주간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여러분 보니까 되게 반갑네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마음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저 혼자만 좋은데 많이 구경하고 왔어요. 터키라는 나라는 제가 굉장히 가보고 싶은 나라였습니다. 특히 신학을 전공하고 목회라는 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가보고 싶은 곳이 터키입니다. 거리도 굉장히 멀고 교회 일 때문에 많이들 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다녀왔습니다. 이 터키라는 나라는 사도행전의 무대가 되기도 하고 또 구약시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아라랏산이 있는 곳이 또 터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이스라엘을 벽을 넘어서서 세계로 나아갈 때 초대교회가 세워진 곳이 또 터키이기도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펼쳐질 거라고 예언된 지역이 또 터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터키를 한 시간 동안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터키를 갔을 때 터키는 완전히 해교도 국가가 됐습니다. 뒤에 히타 조금만 꺼주시겠습니까? 히타가 지금 열기가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죄송합니다. 제 왼쪽에는 단추를 해주시면 됩니다. 추우시면 옆에 이렇게 그 온풍기입니다. 이제 잘 됩니다. 전기가 잘 끝나서 트시면 됩니다. 이 터키는 해교도 국가입니다. 근데 무늬만 해교도 국가예요. 가서 보니까 전혀 뭐 무슬림들이 지켜야 할 그런 것도 없고 모양만 해교도지 뭐 굉장히 야한 나라이기도 하고 뭐 자기 멋대로입니다. 근데 저희가 갔을 때가 금식 기간이 끝나고 양을 잡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5개 꼭 지켜야 할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라마단 금식 기간입니다. 28일 동안 금식을 해야 한다고요. 옛날에는 온전히 28일간 금식을 했는데 한 풍기 단추를 끄면 되는데 지금 한 풍기 단추를 켜는데 제 왼쪽에서 끄고요. 지금 한 풍기가 틀어졌어요. 한 풍기가. 네,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28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그 나라는 무늬만 해교도지 전혀 그렇게 지키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저녁 낮에만 좀 지키는 사람들은 금식하고 저녁에는 이제 밥을 먹고 그러면서 28일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라마단 기간이 끝나면 마치 금식을 간 것처럼 또 축제를 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양을 잡는 것입니다. 양을. 그래서 자기들의 모든 죄를 양에다가 담아가지고 알라신에게 바치는 축제 기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교도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자기들의 죄를 다 대속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찬송을 레위의 보혈이라는 그런 찬송을 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양을 잡는다든지 서로 잡지 않습니다. 근데 그 터키라는 나라는 지금 한참 양을 잡고 있는 거예요. 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양이 없으면 소를 네 집이 걸쳐서 소를 직접 잡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뭐 전국이 지금 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축제 현장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터키를 쭉 다니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은 교회가 다 무너졌고 또 정말 문화재라는 그런 교회는 전부 모스크,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으로 전부 다 변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탄불에 이 소피아 성당이 있는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세운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그런 성당입니다. 어마어마한 성당이에요. 어마어마한 성당.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공인한 그런 황제 아닙니까? 그 어머니가 기독교 헬레나였는데 그 어머니의 부탁으로 이 소피아 성당을 지었는데 그 뒤에 지금 해교도 완전히 개조를 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그 소피아 성당이 전부 해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만 그 칠을 벗겨냈습니다. 벗겨내보니까 그 당시에 그 비잔티움, 그 성화라든지 뭐 이것이 뭐 새로 나타나는데 벗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왜냐? 해교도 못하니까. 네. 그런 참 마음의 아픔이 왔습니다. 아, 세워질 때는 성전으로 세워졌는데 언제부턴가 교인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결국은 해결에 의해서 모든 게 다 해체해져 버린 모습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자꾸 벗겨내라. 그리고 터키에서는 벗겨낼 수 없다. 그런 상황을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현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투어를 하다가 에베소라는 곳에 왔습니다. 제가 한국 떠나기 전에 요한계시록 에베소의 교회에 대한 그 편지를 제가 말씀으로 전했는데 가서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고 유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을 생각했고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4개의 편지를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즉 에베소 교회를 다른 교회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편지가 바로 에베소라는 그런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잡고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은 금이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지나가 버리면 영원히 지나가 버린 황금 같은 시간. 그 시간이 2005년도에도 이제 반 달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은 흙무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가꾸면 훌륭한 옥토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시간을 아무렇게나 방치해버리면 버려두면 자초만 우거져버리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어떻게 잘 가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함부로 방치해서 자초만 우거진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옥토로 만들어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완전히 그냥 자초만 앙상한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라고도 말 수 있죠.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세월을 살아야 할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시간을 함부로 하면 큰 손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있습니다. 자, 세월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근데 이걸 아끼한다는 거예요. 왜냐? 때가 악하니까. 이 때라는 것은 바로 세상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풍속을 얘기를 합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적인 환경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시간을 할 일 없이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즉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세상과 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육신에 죄지을 가능성이 점점 강해지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나에게 시간을 주신 선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한 선한 능력을 상실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세상의 자식이 되버린 거예요. 어둠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의 성을 쌓을 수 있는 일을 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성을 쌓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물들여지고, 세상에 의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철학, 내 경험, 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연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 모든 말씀은 뭐냐? 주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이 결국은 교회의 상처를 주고 많은 심령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인간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인생을 줬고, 나에게 생명을 줬고, 나를 이 땅에 보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글쎄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을까요? 거기에도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어요. 위대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장 추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망각해버리고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자기를 자랑할 때, 자기를 과시할 때, 그때 인간은 가장 추한 모습으로 변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잘난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 자랑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는, 내가 너에게 세월을 준 이유는 나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너를 보냈어. 그러나 너는 언제부터 나를 잊어버렸어. 내 얼굴을 잃어버렸어. 내 마음을 잃어버렸어. 너를 향한 나의 원대한 계획을 잊어버렸어. 결국 네가 하나님이 되구나. 네가 결국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우상이 되구나.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다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 한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안진병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 하늘의 신이 사람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제우스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신 제우스였거든요. 당신들은 제우스며 헤르메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신전에 있는 지키는 사제와 같은 사람들이 황소하고 막 꽃다발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바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신이다고. 당신들이. 그때 바울은 뭐라는 자식입니까? 아닙니다. 빵을 치면서 통곡을 했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기적을 일으킨 것은 내가 신이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 것 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 또 모양만 보이는 것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가 갖기를 원해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간투를 자랑하고. 그러나 위대한 사도였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왜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합니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교회가 목사님을 바라봅니다.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단순히 목사님만 바라본다면 그들은 우상을 바라볼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요, 진정한 겸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직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하나님한테 바치는 것,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해 보니까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왜냐? 이것은 인생을 최대로 낭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술 취하지 마라. 이 술은 단순한 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속물이 되지 말아라. 속물이. 이 터키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도 때묻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해서. 근데 언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속물이 돼가고 있어요. 속물이. 너무나 세상적으로 돼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마라. 세상에 술에 취하지 마라.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신전이 많은 곳입니다. 신전이 많으면 가장 거룩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신도,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종교도 거룩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음탕합니다. 다 음란해요. 음란해요. 왜냐?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거룩한 분도 없으십니다. 모든 것이 모양만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음란한 것입니다. 음란한 것.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에 사로잡히게 해버립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화, 유행이 본능에 충실하다. 본능에. 그래서 가장 성적인 것이, 가장 물건을 많이 팔게 하고 가장 성적인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어떤 본능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적인 것이 아름다울까요? 한 떨기의 꽃을 보십시오. 우리가 미물이라고 여기는 그 생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쫓아갈 수 없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일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나에게 영혼을 주신 것,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바로 그분을 바라보는 모습,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것을 굴종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속박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나의 자유를 망가뜨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세상의 술에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물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뭐예요? 서로 죽이고 세력, 상처되고.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더 이상 이제 문화나 문명이 발전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 문화나 문명은 생산적인 쓸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화나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생산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파괴적인 것이 더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더 파괴적이에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붙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위를 보라는 거예요. 위를. 땅을 보지 말아요. 위를 보라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위에서 실패했습니다. 원수마귀는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필터 와그너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박사님 한국에 와서 세미나할 때 그런 내용을 하셨다고요. 이 지구를 지배하는 음녀가 있는데 그 음녀가 터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목사님들이 몇백 명이 가서 이 터키 땅을 좀 밟아야지 이 지구를 지배하는, 지구를 파괴하는 그 음녀를 쫓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터키 땅 밟은 거 아닙니까? 아멘? 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지 않는 가운데 하는 일은 글쎄요, 세상 사람들을 칭찬하고 존경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돈에 의하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가운데 하는 일은 비록 그 일이 조그마한 일일지라도 하찮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위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월을 아끼는 것은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이 없는 자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건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살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이 1년이든 10년이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등한시 하면서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나에게 생을 준 것은, 나에게 인생을 준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보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아, 내가 무엇이 가는데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또 이런 일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십니까? 감사합니까?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합니까? 아, 오늘은 뭐 먹을까? 오늘은 어디로 놀러 갈까? 그거에 감사하지 말고, 아, 하나님 나에게 또 오늘 하루 일을 주시구나, 거기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내가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현재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제는 지나가고 있어요. 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아, 옛날에는 어땠는데, 그 옛날이지 뭐.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또 내일 어떻게,
내일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이 한둘인지 아십니까? 내일은 내 부딪혀봐야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암 환자들이 앞으로 내가 내 병 재발되면 어떨까? 앞으로 내가 막 수술받으면 어떨까? 그런 걱정인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건강하고, 지금 내가 활동하고, 지금 내가 돌아다닐 수 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닥치지도 않았는데 근심 걱정하지 말아요. 근심 걱정. 두 번째로 늙었으니 이제 틀렸다고 하지 말아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줬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안 늙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몸도 안 따라 돈도 안 따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더 이상 못하겠다. 하나님이 포기하면 우리 영혼을 불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할까요? 왜? 하나님이 무엇인가 맡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이가 80이든 90이든 그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준 나의 직분이 있어. 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등한시한다는 하나님의 영광 어디서 나타날까요? 어디서 나타날까요? 어디서? 네 번째로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술 취하는 것을 막는 길입니다. 가장 좋기는 새벽기도 나와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 한 권을 보는 게 참 좋아요. 이게 어려우면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서점에 가면 매일 묵상이라는 그런 잡지가 있어요. 그런 책도 한번 묵상을 하십시오. 그게 힘들면 차 안에서 차장이라는 탭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 해요. 말씀을 먹는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봅니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시간이 나는 대로 전도하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경건이란 게 뭘까요? 경건이란 게 뭐 터키 사람들처럼 막 금식하고 막 양자 이게 경건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건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경건입니다. 남에게 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옷차림이 워낙 제가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이 목사가 어디 다녀도 꼭 양복 입고 다녀야지. 그래서 또 목사님들은 날마다 양복 입고 다니는 분이 계셔요. 근데 제가 또 몸무게가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가면 땀도 많은데 양복을 입을 수가 없어요. 주일날 겨우 제가 양복을 입은 사람인데 저는 그런 옷차림을 평가하는 그런 경건함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것,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타나는 것, 그 사람의 행실에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 아닌가. 단순히 기독교라는 이유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기독교 이전에 너의 마음을 보이라, 너의 행실을 보이라, 네 인격을 보이라, 이걸 통해서 세상은 감동을 받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달리 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기도의 시간을 좀 더 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게 뭐예요? 하나님과 영혼과의 대화예요. 기도하십니까?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기도할까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일을 꼭 성수하십시오. 주일은 하나님이 십계명에 들어간 계명입니다. 글쎄요, 주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이 율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날이에요. 한 주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살펴준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나 자신이 제물로 바치는 날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주일을 함부로 여기서는 안 돼요. 구약에 보면 주일 성취하지 않는 자는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정말 불가피한 일, 제가 항상 하는 일이지만 그건 하나님도 봐줘요. 왜냐? 너희들이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목사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겠지만 너희들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봐줘요.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어기는 것은 하나님한테 대죄를 지십니다. 정말 불가피한 일일지라도 대예배 지키기 싫으면 새벽 예배라도 나오십시오. 새벽도 힘들고 대예배도 힘들면 저녁 예배라도 나오십시오. 아니 멀리 가 있으면 가까운 교회라도 가십시오. 아니 그것도 안 되면 하루에 잠깐 몇 분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주의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라.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이라면 하루를 대충 살겠어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가 나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세요. 우리는 세월을 좀 더 진지하게, 깊이 있게, 가치 있게, 그래서 하나님 모습이 아름답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인생을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도구를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미약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함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370장 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참 이슬 맺을 때에
그만 지금이니 내 집을 지켜서 일하면서 일할 때 일하면서 울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이 오리라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한 피가 된 형제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시다면 건강하다면 오늘 이 제단의 한자리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딸 고 임계와 권사님, 다시 우리는 영원히 그 주체를 볼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심히 가슴 아프고 애로운 것은 그분의 소원을 저희들이 다 이루어드리지 못한 것이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은 주님을 의지하고 스라의 자녀도 없고 아무도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교회만 의지하고 살아갔습니다. 평소에 그의 유언의 말씀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목사님이 나를 이름하여 내 옷을 입히고 우리 성도들이 모두 함께 나를 장미에 협력해달라고 하는 누누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소원을 이루지를 못하고 평소에는 저희들이 도와주지도 아니하고 돌보지도 아니했던 사람들, 또한 이 장례를 하나님의 뜻을 해달라고 하여 살아생전에 조카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장례 진부의 절차에 다 저희들에게 준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오늘 그분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공적으로 끊는다고 하는 일은 그가 만약에 지금 살아계시다면 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